33장입니다. 33장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32장 한 장을 1시간 동안 했고요. 33장 보시면 이제 신의 산을 떠납니다. 신의 산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같이 가시지 않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에서 3절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4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다 떼라고 하십니다. 장신구를 다 떼라. 금으로 된 것들 다 떼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모세의 중보기도가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는 데는 성공했어요. 멸망하진 않았어요. 그 해냄 당하진 않았어요. 사용해서 재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단장구 제거, 장신구 제거거든요. 단장하고 있는 거 제거. 이게 뭐냐면 어떤 지속적인 참회의 자세, 그러니까 회개의 현실적인 반영인 거죠. 말로만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뭔가 진짜 실질적으로 내 행동에 교정이 있어야 그게 진짜 회개니까 그것에 대한 그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 자세로서 장신구를 떼어내는 거. 그래서 이 장신구, 이 금송아지 제주에 사용됐던 이 장신구들을 떼어낸다라는 것은요, 또 한편으로는 그 금송아지에 대한 애착, 그 회상, 그것들을 또 끊어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과거라고 완전히 단절될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돌아보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보시면요, 7절에 보면은 아직 이 회막이 이제 성막인데 회막 진 바깥 회막이라는 명칭이 나와요. 7절에. 그러면은 이거 회막 아직 만들기 전인데 왜 이게 있을까요?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임시 성막이에요. 임시 성막. 그래서 모세가 따로 떨어져서 좀 기도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게 사실 추측이지 뭐다라고 정확히 표명할 수는 없거든요. 성경에 이거에 대한 설명도 없어서. 그래서 임시 성막이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눈여겨볼 점은 11절에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 다음 순서, 그 다음 후계자는 누구죠? 여호수아죠. 하나님은 또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기 싫어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또 세우신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세요. 어쨌든 임시 성막이고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가시겠다라고 하시는데요. 모세가 사실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돌이킨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야곱에게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는 표현이요. 사실 성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표현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최초로 등장하는 표현인데, 그래서 모세는 조금 더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나중에 마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마태복음 할 때 볼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모형론이라고 해가지고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비유를 하시고 그 겹쳐요. 겹치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 표현도요, 사실은 구약에서 노아 빼고는 모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진짜 하나님하고 각별하고 되게 특별한 사이였던 거예요. 굉장히 가까웠던.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굉장히 가까이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도 하죠, 나중에.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13절에서 다시 중보를 하는 거예요. 같이 가달라. 하나님한테 같이 가달라고 중보를 하죠. 중보를 하고 또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3절에 나와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근데 14절에 보면은 사실 하나님이 시원하게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모세가 이렇게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막 중보를 하지만 14절에서 하나님이 시원하게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모세 한 사람이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언급도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제 중보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5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더, 이 하나님이 시원하게 대답하시지 않는 것을 모세가 눈치채고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해요.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가시지 않으실 거면 차라리 우리도 가지 못하게 해달라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세는 하나님한테 특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 자신이 돋보이고 자신이 뭔가 잘 되고 이런 것보다 그 지위를 이용해서 오히려 백성을 세워주려고 합니다. 오히려 백성을 다시 좀 하나님 돌아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모습입니다. 참된 리더의 모습이기도 하죠.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소원에 응답을 하시죠.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그래서 결국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살린 거예요, 진짜.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그 간구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17절에 이제 응답을 받았죠. 모세가 원하는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이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응답을 하셨는데, 근데 갑자기 18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 갑자기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걸까요? 이미 다 응답 받았는데 왜 갑자기 영광을 구하지? 왜 갑자기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지? 왜 그럴까요? 확인 사살이요? 한 번 더. 그쵸. 확인 사살이 맞긴 해요. 네, 좋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나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갈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갈 거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갈 거다. 하나님의 얼굴이 갈 것이다. 근데 그 18절의 주의 영광이요. 그 영광도 사실은 얼굴이랑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신다고 하셨으니 그 가시적인 표징을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확증해달라라고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뭐 내치시거나 뭐 혼내시거나 거부하시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고 최대한 좀 볼 수 있도록 등이라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거룩해서 사람이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면 죽는다고 했죠. 그래서 등이라도 최대한 하나님이 배려해 주셔서 등이라도 보게 해주십니다. 이제 23절에 나오죠.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을 구했지만 얼굴을 보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등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좀 모세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부럽기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도 서로 대화를 나누며 친근하게 할 수가 있구나.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요. 34장 가도록 할게요. 34장 보시면요. 이제 모세의 두 번째 돌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은 돌판 어떻게 생겼죠? 정육면체. 맞아요. 정육면체죠. 우리가 생각하는 비석. 그런 모양은 아니고요. 정육면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 이제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 직접 쓰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먼저 좀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나 그런 일의 회복이나 그런 일의 진행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명령을 따라서 판을 준비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또 5절에 보면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시죠. 그 영광을 좀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얘기했었죠. 희진점님 유튜브
저희 다 보셨어요? 7주차 저번 주 거?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6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그런 것들을 드러내시는 저기 장면인데 여기서 한번 자비만 한번 볼게요.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자비. 그래서 좀 어떤 자비가 생각나세요? 자비롭다, 하나님께서 자비롭다 하실 때 어떤 자비가 좀 뭐라고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아, 죄송합니다. 서당 말이 나오는 거 하긴 하나. 서당. 자비, 하나님의 자비하면 좀 어떤 거 같아요? 어떤 모양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혜선자매는 어떤 게 떠오르세요? 진짜 오래 참으시고 그냥 다 받아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가져오긴 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비라는요, 그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막 길 가다가 이제 거린 같은 분들 만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뭐 겠다 하면서 주는 그런 자비, 막 뭔가 긍휼해서 뭔가 비롯돼서 뭔가 선을 행하는 그런 자비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자비의 히브리 원어가 라훔이거든요. 라훔. 근데 이 라훔이요, 어원적으로 레헴의 뿌리를 둬요. 라훔, 레헴. 그럼 레헴은 뭘까요? 레헴은 여인의 모태를 의미하거든요. 여인의 모태. 그래서 결국 그 라훔의 그 자비는요, 어떤 자비냐면 엄마가 아기를 모태에 품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참아주고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어머니의 어떤 극진한 사랑,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 모성애적인 사랑, 그런 게 이 자비예요. 그냥 단순히 막 뭔가 길 가다가 거리 건너면 돈 주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그냥 불쌍해 보여서 좀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어머니 같은 사랑, 극진한 사랑을 의미를 합니다. 하느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 3, 4대까지 벌 주는 거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네. 어떻게 기억하세요? 뭐라 기억하세요? 맞아요. 근데 그 3, 4대가 막 연대 책임이나 막 그런 어떤 가계저주로 들어보셨어요? 그 막 조상의 죄가 나한테 막 전가돼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3, 4대는 사실 당시의 가족 구성원이에요. 가족이 3, 4대가 모여서 생활을 했거든요. 많게는 4대였겠죠. 그 가족의
미치는 죄의 영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죄의 영향력과도 같거든요. 죄의 영향력 자체가 사실은 벌이에요. 그래서 죄가 정말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오염시키고 퍼지는 거예요. 죄는 누룩과도 같다고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이야기하시는데 그 오염성 속에서 이제 3, 4대까지 퍼지는 그 죄의 영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괜찮으시죠?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세요. 이제 8절에 이제 하나님 이제 강림하시니까 모세가 막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이제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기 기도 내용이 조금 되게 볼만해요. 그러니까 볼만하다는 게 뭔가 의미가 있는데 9절에 보면은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그러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까 동행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까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 그냥 목이 고든 백성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요. 인간의 어떠함이다 라기보다는 인간이 죄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다. 인간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그 친밀한 인재가 동행하심이 필요한 거죠.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용서받을 만한 행동이나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자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도 죄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죠.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숨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넘어갈게요. 10절. 이거 괜찮으시죠? 다들? 다들 좀 지치신 건가? 아닌가? 재밌습니다. 그래요? 10절 보시면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이제 그 파기되었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갱신해 주시는데 이제 이미 깨어졌던 그 언약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고 다시 새롭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 주시죠.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언약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10절에 또 이어서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야훼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여기서 계속 행하다라는 표현이 반복이 되죠. 근데 여기서 행하다라는 동사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여기서 행하다라고 쓰인 동사가요. 바라는 거죠. 바라. 그냥 바라예요. 바라. 바라다가 아니라 그냥 그 소리가 바라로 나요. 이 바라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창세기에서 많이 쓰여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때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동사 자체가요, 하나님한테만 쓰이는 동사예요. 구별을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동사거든요. 무언가를 창조할 때 쓰이는 동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창조를 못해요. 우리는 있는 거에서 뭔가를 만들 뿐이지 정말 창조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진료 속에 있는 거고 그 진료를 갖고 뭔가 형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진짜 완전한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럼 왜 이 동사를 굳이 썼을까요? 이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만드시고 다시 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것들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바라라는 동사를 거듭거듭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아시죠? 아멘.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쭉 나오고요. 11절부터 17절까지 우상 숭배 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우상 숭배. 그리고 이제 18절부터는 26절까지는요, 그 예배에 대한 규정들이고요. 예배에 대한 규정들이 있고, 이것을 보다 보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들 여러분 율법에 관심 없으시죠? 네, 그렇죠. 관심이 없진 않지. 그래요? 관심 대단하시네.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율법에 관심이. 내일 들으면 되겠다. 레일이 잘 들으시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자체가 사실 율법에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율법 갖고 설교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뭐 레위기나 뭐 출애굽기 그 언약법전 쪽이나 뭐 십계명 그래도 좀 하시겠지만, 근데 그 율법을 배워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그 율법 속에 율법의 형식을 배워야 된다라기보다는 율법의 정신을 배워야 되거든요. 율법의 정신. 이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왜 이런 것을 제정하셨을까?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그 정신을 엿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이 항상 보면은 두 가지로 귀결되거든요.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 맞아요. 이제 척하면 척이시네, 진짜.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귀결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 이제 율법의 형식들이 많지만 그 정신을 갖고 와보라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뭔가 우위를 가진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동등한 위치니까 하나님 사랑만 해야 돼, 하나님 사랑이 더 커야 돼요, 한 50%더 커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만큼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 둘의 우위는 없습니다. 순서는 있겠죠. 순서는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그 숭배 사건으로 파기됐던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다시 새롭게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만드실 것을 약속하셨죠. 29절에서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 밑으로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서 좀 이해를 어떻게 하셨을까나? 29절 예전에 뭐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요거를 좀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그냥 뭔가 진짜 빛이 나는 그런 현상. 예, 좀 그렇게 이해를 하셨죠? 근데 맞긴 해요. 제가 이거를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광채의 단어의 그 히브리어가요, 카란이라는 단어예요. 카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구약에 딱 3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미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히브리어는 지금 유대 쪽이 이스라엘에서 쓰고 있는데 그 현대 히브리어가 아니라 고대 히브리어거든요. 그래서 사어도 굉장히 많고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언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히브리어 보면은 이제 자음이 모음이 있어요. 자음이 막 이렇게 막 있으면 거기 모음 막 점을 찍거든요. 네. 근데 고대 히브리어 보면은 모음이 없어요. 자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판독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게다가 판독해서 나온 단어도 사어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카란인 거예요. 광채. 구약에 딱 3번 나오는데 의미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든 의미를 파악하려고 어원을 좀 찾아봤는데 어원이 그 권세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권세. 그래서 여기서 착안을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카란의 또 다른 어원은 빛이거든요. 빛. 네. 빛. 그 햇빛의 빛. 빛더미의 빛이 아니라 그 빛은 저고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햇빛의 빛과 관련된 그 어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냥 이렇게 좀 뭐랄까 다 겸해서 좀 보자면은 그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그 하나님의 그 빛이 반사된 것처럼 권위 있었다. 마치 그 달이 그 해의 빛을 되받아 이렇게 반사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권세가 하나님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반사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은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을 테니까 여기에 권세라는 의미가 추가됐다라는 거, 그런 의미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만 좀 더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3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권세가 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무서워합니다. 죄인이라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아마 본능적으로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은 뭘까요? 수건으로 가리죠. 맞아요. 수건으로 가립니다. 3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야훼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사실 따지고 보면요, 수원으로 가리지 않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고든 백성들 컨트롤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다루기 얼마나 진짜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겁 좀 주고, 이렇게 겁먹게 한 다음에 공포로 통치를 하면 좀 더 수월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백성을 배려해서 두려워하는 백성을 긍휼히해서 자신의 빛을 가려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광채를 어떻게 뭐 자신을 드러내거나 뭐 자신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거나 그런 일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헛되이 쓰지 않고 백성들을 배려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모세의 초점은 항상 그거였어요. 사람 살리는 거, 백성 살리는 거, 백성 세우는 거,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그리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 제시하시는 것, 모습을 너희도 닮아가라, 쫓아가라,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모세가 정말 참된 멋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한때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도망가기만 했던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멋있게 또 성장한 거죠. 커진 거죠. 사람이. 옛날에는 외국에 있을 때는 자기의 힘으로 막 사람 좀 해가지고 죽이고 그랬지만 이제는 힘이 생겨도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죠. 좋습니다. 혹시 오늘 하시면서 질문이나 뭐 궁금한 거, 걸리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없으세요? 혹시 희진자매님은 유튜브 보시면서 궁금했던 거나 어려웠던 거 있으세요? 네. 전가? 예. 아, 저녁. 네. 어쨌든 같이 사는 이때 같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만약에 어쨌든 제가 전염이 돼서 내가 죄를 지어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정말? 제가 전염이 되어도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전염이 된다는 게 이렇게 어떤 기계적으로 뭔가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이 감기가 너한테 옮듯 그런 전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게 죄인이 있으면 영향을 받아서 나도 죄를 짓게 맞아요. 되는 맞아요. 그렇게 돼도 어쨌든 그쵸. 나도 죄인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막 따지기도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이 가족 구성원 밖에 있었으면은 죄를 전염받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 가족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죄의 환경에 어떻게 보면 노출된 거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구성원으로서 사실 그 환경에 태어나고 자라고 한 건 본인의 의지와는 사실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냥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체험에 의한 답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나요? 네. 그 말씀 중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냥 기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너 그냥 그래도 죄 더 많이 졌잖아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은혜를 더하게 하셔서 네, 뭔가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나 네, 환경들도 또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제공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걸 또 많이 느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중에 진짜 막 신학도 중에 돈 없어서 학교 그만둔 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 팔아서 이제 버스비 되면서 학교 다니다가 결국엔 버티다 안 돼서 그만뒀어요. 밥도 맨날 못 먹고 미역 불려가지고 삼시세끼 먹는 친구였는데 근데 그 친구한테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들을 주셨거든요. 영적인 은혜나 달란트나 목소리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네, 잘 살고 있겠죠 국가에서 연락이 안 닿아서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그 죄 그런 환경도 다 고려해 주실 것 같아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런 환경이라면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같은 부분이긴 한데요. 그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부모님이나 조상들의 죄, 그분들이 넘어지셨던 부분을 자녀들도 똑같이 이렇게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그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정확히 그 가게 저주론이라는 건데 그건 지금 사실 이단으로 분류돼요. 근데 한국교회 그 사상이 굉장히 뿌리 깊어요. 네, 그게 사실 토속적인 그 지금 우리가 하는 토테미즘적인 그런 것도 겹쳐가지고 한국에서 특히 뿌리가 깊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성향적으로 약한 성향도 있어요. 어떤 뭐 성적인 죄나 아니면 뭐 그 재물적인 그 돈적인 죄나 그게 성향의 유전이지 그 죄의 그런 어떤 가게에 흐르는 그런 저주는 그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저주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가서 목사님 이단이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제 그분들도 배우셨던 거를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냥 잘못 알고 계시구나 뭐 이 정도로 해주시고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진짜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맞죠? 아쉬워요. 너무 영혼 없어. 진짜? 무슨 노래 얘기 들으니까 이거 같이 듣는 거 아니었어? 주의 자비가 내려올 때.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 될 거고요. 이렇게 아쉽죠? 너무 아쉽다. 아쉬운데 다음 주에
그 사실은 할 게 많이 없어요. 34장이죠. 34장부터는 35장입니다. 35장부터는 그거예요. 성막 만드는 거. 그래서 할 게 사실 성막 그 처음 하나님이 제조 명령하실 때 제가 다 짚어드려가지고 성막 만드는 거는 뭐 그냥 명령대로 만드는 거라 딱히 할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 내드리고요. 이번에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거 하나씩만 생각해봐 주세요. 그거 한번 나누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꼭 들으세요. 레위기 진짜 좋거든요. 앞에 선막을 해도 왜 또 뒤에 또 선막을 해요? 에이, 유튜브에 나왔는데 1.5배는 너무 빠르긴 하다. 그럼 앞에 선막은 이제 명령이고요. 뒤에 선막은 실행이에요. 실행. 시내 이거는 그러면 명령 뭐라고 다시 말씀해 앞에 거는 명령.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뒤에 거는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좋습니다. 레이기 다 하세요? 하세요. 여러분 성경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아니면 또 이렇게 해주는 사람 있습니까? 장난이고요. 레이기 많이 하시고 또 주변에도 또 추천해 주세요. 레이기 들으라고. 같이 또 성경 알아가고 하나님 깊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진짜 재밌거든요. 알면 알수록 재밌는 책이거든요. 저 사실 이번에 하면서 제일 크게 초점 맞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재밌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데서 흥미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 더 파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끄집어내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너무 재밌고 또 하나님 은혜로 가득한 책이니까 사랑하시고 레위기도 들으시고 또 마지막까지 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해선자님 혹시 기도